네, 오늘 저희가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5, 6 여전도에는 41세부터 50세까지가 5, 6 여전도입니다. 예, 저도 나이로 치면 딱 막내네요. 41세, 만 41세에 걸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5, 6 여전도회가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나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또 일을 해야 하는 나이고, 제가 그래서 어느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이가 몇 세일까 찾아보니까 45세더라고요. 45세인데 근데 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이가 몇 세냐면 그 나이 때입니다. 예, 자녀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나이가 또 그 나이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5, 6 여전도회, 이 나이대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의 중심이 허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 5, 6 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잘한다고, 이쁘다고, 또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잘한다고 이렇게 위로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5, 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또 우리 기도해 주셨듯이 신앙의 선배님들을 뵈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또 믿음이 자라는, 서로 함께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강의의 내용을 아내에게 문자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여보, 우리 지금처럼 예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강의의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아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여보, 강의 듣느라고 고생을 했을 텐데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한테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 현금, 지금, 입금.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돈이나 보내라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돈 보내라.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또 센스 있게 답장을 했습니다. 여보, 방금, 쬐끔, 송금.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황금이다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싶은,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내가 그 뜻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런 영적인 강력한 열망이, 욕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 그 8장 앞에 7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며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방해하는 죄성도 내 안에 있구나. 그 죄와 싸우는 가운데 죄에게 지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런 절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좌절감과 함께 영적인 그런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의 삶에 밀려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정죄의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정죄의식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 드렸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은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붙잡는 것, 이것이 패배의식이죠. 영적인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 삶에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밀려오고 엄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갈멜산에서는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영적인 위대한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아합 왕이 아니었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협박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홀로 깊은 광야 가운데 나가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저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패배의식과 정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한 작은 소녀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회복되지 않아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물론 회복이 되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늘 죄에 대해서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이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적인 해답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죠, 의롭게 여겨주셔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바울이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좌절을 맛봐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죠. 율법은 그런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량,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간단하죠? 한마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은 큰 파워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도에 스코틀랜드에 포도주를 운반하는 운반선 냉동창고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한 줄 알고, 일을 마치고 퇴근한 줄 알고, 이제 직원들이 그 냉동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다 퇴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마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문이 밖에서 잠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밖에는 이미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냉동창고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그 다음날 아침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 냉동창고의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온도는 17도에서 18도 정도 되는 약간 쌀쌀한 날씨였기는 하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의 날씨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냉동창고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는 이제 정말 죽겠구나.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 그 생각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결론이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늘 삶의 결론이 생명과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는 내 삶이 불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샘솟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주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평안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단지 불안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맛있는 생선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선을 먹다 보면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시가 목에 박힌 것 같아서, 실제로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시가 박힌 것 같아서 상당히 목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명절 전날이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병원이 문을 연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 불편한 상태로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께서 입을 벌리라고 하시더니 집에 있는 핀셋으로 가시를 주시겠다고 입을 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니까 입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턱관절도 아프고 막 입도 아프고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핀셋으로 가시를 찾아주겠다고 뽑아주시겠다고 막 목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막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가시인지 아니면 느낌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핀셋으로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20분 동안 입을 벌리고 있고 또 어머니는 막 불을 비춰가면서 가시를 뽑겠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계속 그 핀셋으로 목을 막 두드리고 제가 봐도 이게 참 뭔가 이상하다,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병원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병원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선생님, 제 목에 가시가 박힌 것 같은데 가시를 제발 좀 빨리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 보니까 그 전자현미경인데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고배율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걸 들고 한참을 막 살펴보시더니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가시는 없는데요? 네, 가시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는 없다.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픔이 다 사라지고 목에 있던 아픔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생각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쏟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단지 불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그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는 그 샘솟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등지게 되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니 이 사람은 불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그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살리신 분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 영적인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만,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조금씩 쫓아가는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이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그래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뚫고 승리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허락하여 주고 내려주고 계시는 귀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요,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번번이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을 때 늘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지요. 그래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나를 짓눌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육신의 모든 나의 선택이 성령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너는 혼자라고, 너는 버려졌다고, 너는 죄에게 날마다 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하나님마저도 너를 포기하실 거라고,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빠뜨리는 그 사단의 음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나의 선택이 성령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악함을 이기고 또 우리 연약한 삶이지만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